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저희들이 가장 큰 기쁨과 힘을 얻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만만치는 않아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도 많이 있사오나 주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기를 쉬지 않아서 주의 뜻을 전부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말씀과 방향을 알고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길게 기도하였는데 또한 중동 지방에 전쟁이 터지고 또한 중동 지방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엄청난 전쟁 가운데 휘말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된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하지만 그 가운데 약한 자일수록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참으로 목숨을 잃기가 너무나 쉽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예기치 않았지만 평화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픈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가 없이 참으로 여러 날 동안 혼란스러운 상황이오니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양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는 어리석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올바로 처신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예수보다도 재물을 더 귀히 여기고 예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려는 모습이 많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워진 것들 다 벗어버리고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며 회개하고 깨달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의 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가장 복음 증거하기 어려운 땅에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열심으로 헌신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필요한 것들 물질적으로나 영적인 은혜로나 다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쳐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날이 가면 갈수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마치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지난주까지 마가복음을 마치고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또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손꼽힙니다. 잠깐만 살펴봐도 이 한 권의 책이 우리 기독교의 사상과 교회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고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개인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서 결정적인 회개와 전환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콥 슈페너라는 분은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힌 귀한 보석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전도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또 좀 먼 땅에 선교를 나갔다가 돌아오면 또는 그 나가는 중에 어디에선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더더구나 여러 가지 도전과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심한 박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이방 교회들의 헌금을 전달하는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에 헌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복음을 증거받은 이방 교회가 바로 성경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간이 하나 되는 연합되는 것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급한 그리고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 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눈길을 그냥 지금 만들어진 교회일 뿐만 아니라 아직 가보지 못한 땅, 전 세계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의 시선은 이미 서쪽, 전체 당시의 온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제국의 가장 중심, 심장부인 로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지금의 스페인이죠. 서바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뭐 단순한 목적지로서가 아니라 로마는 복음이 온 세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확장되기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일찍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19장에서 이렇게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또 그리고 처음부터 다 그런 열정을 품고 있진 않았겠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만나고 박해를 겪게 되고, 하지만 또한 자기를 돕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느 한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세계 교회로, 이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 교회로 이렇게 교회가 거듭나는 아주 크고 웅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서 3차 전도 여행이 맞춰가는 이 시점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고, 로마 시대에 만든 도로가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 기록으로는 로마 시대 때 유럽에 만든 도로가 그 후에 유럽에 만든 도로보다 더 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세계의 중심으로 한 로마가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복음 증거의 비전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가는 이렇게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살펴볼 로마서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굉장한 영적인 책임감과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로마서는 그냥 가볍게 보고 싶어서 보내는, 또 안부 묻기 위해서 보내는 그러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복음을, 이렇게 복음이 증거돼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선교지였던 곳에서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전달하고, 또 그리고 서방으로 땅끝으로 복음 증거하려는 선교라는 이 두 가지 큰 사명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 즉 신학과 또 그러한 말씀의 정수를 아주 응축시키고 집약시켜서 이렇게 제시하는 선언문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서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믿음의 굳건히 서서 세계 선교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배경 속에서, 장엄한 배경 속에서 입을 띄어서 편지를 쓰는 거겠죠. 이렇게 시작하는 로마서의 첫 문장, 첫 단어들이 과연 지금 현대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욱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고, 또한 바울의 로마를 향한 열정, 세계를 향한 비전을 우리도 품어서 지금 뭔가 힘을 잃은 듯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고용된 일꾼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냥 우리 조선시대나 근대까지 있었던 우리나라의 종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 느낌이 좀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노예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본래의 뜻은 자기의 의지나 어떠한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권리가 없이 전적으로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고 죽는 존재, 그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는 많은 권한을 가질 수도 있고 그냥 보기에는 부여할 수도 있으나 그것 자체가 주인에게 모두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아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나 우리 주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를 잘 알려주는데, 이 시대에 그것을 잘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예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종, 노예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을 갖기가 쉽다는 것을 잘 알고, 말씀의 본뜻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의 잣대로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이 그렇게 별것 아닌 것이고 나 혼자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할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기꺼이 그리고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속박되고 묶이고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를 얻은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 가운데도 있지만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주인이 없으면 당시에는 일단 사람으로 여겨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누구에게 소속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거기에서부터 생각하면, 과연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은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가치관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생사가 달린 문제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현대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재물이든지 사회적인 제약이든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예전에 비해서 그냥 결정하는 것이나 지도자를 세우느라 그런 것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워진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는 종이 아닌 것처럼, 마치 유대인들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 없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대답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은 세상의 온갖 가치에 꽁꽁 묶여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재물의 종으로, 성공의 종으로, 어떤 사람들의 평판의 종으로, 쾌락의 종으로, 그리고 다 그것이 아닌 것 같다 해도 사실은 내 멋대로 내 자신의 욕망의 종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미처 깊게 생각해 보기 싫어했던 그 부분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관심을 어디에 쓰고 나의 재능을 어디에 쓰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어디를 찾아가는지 그것이 그러한 우선순위가 우리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기독교인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는 아마도 부인하지 않을 텐데 예수를 주로 섬겨야 예수님 소속이 되어야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의 기준으로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갈 수 있었음에도 로마에 대해 복음을 증거할 소망을 품었던 것도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그리로 가려고 위험을 감수했던 것도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또한 행동의 중심에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그 가운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였고 그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자꾸 겉과 속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나 그러나 다른 것들을 더 붙들다가 그것 때문에 꽁꽁 묶여서 속박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첫마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또한 그 주인,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어긋나는 것 같을 때에 다시 결단하고 삶의 방향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쫓아다녔던 세상의 다른 가치들이 다른 주인들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그야말로 잘 알고 있듯이 진정한 목적이 이끄는 그러한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종으로 소개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고 지명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고 너희에게 가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는 말 그대로 이 왕의 사자할 때 그 사자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감으로는 그냥 대충 보낸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으로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다는 그 어감이 이 사도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권위 있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전달하고 교회의 기초를 놓도록 그래서 교회를 세우도록 보냄받은 이들을 그래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바울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특별하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도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순종해서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계시지만 그의 성품이나 정확히 말하자면 성질이나 여러 가지가 다른 쪽으로 사용이 되면 그닥 그렇게 착하고 이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분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게 있고 그야말로 승질머리가 그냥 가볍게 모든 것을 하다 말지 않고 끝까지 목숨 걸고 하는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특징을 사용하시는 부르심을 통해서 그가 능력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이 땅에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독특하고 유일하시고 조금 그거를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향하신 부르심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지금 현대에 바울과 같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현재의 직분으로 얘기한다면 누구나 다 복음 증거자로, 그러니까 전업에 좀 표현이 그런가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가장 그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 또한 가장 적절한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이는 뭐 사업가다, 의사다, 선생님이다 이런 직업의 차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아주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분명한 사실은 내가 아니면은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내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어떠한 이유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보니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기를 실패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별로 담대함도 없어서 원망도 못하죠. 다른 사람만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계획 가운데에서 분명히 이러한 상황, 이런 자리로 보내신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깨달았으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도록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심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의 일상이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갈수록 지치게 만드는 어떠한 참 벌과 같은 그러한 하루하루가 아니라 거룩한 소명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조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택정함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한자어인데 본래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상관없는데 이 사람을 뭐 그냥 대충 하게 된 게 아니라 따로 적절해서 세웠다. 그렇게 택했다. 택하여 정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었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다른 목적과도 구별되어서 따로 구별되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그냥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하심, 그리고 특별히 큰 목적 안에서 가장 적절한 자리에 구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헌신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대단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게 자기가 복음의 빚을 이렇게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겸손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은 구별했는데 너희들은 대충 살아. 네, 살려는 줄게. 이렇게 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소속으로서 특별히 주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이 택정함은, 선택하여 주심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따로 떼어서 구별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착각하듯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멋대로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살펴볼 때에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빛이 자기만 너무 세게 빛을 비추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자기 짠맛만 내면 진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춰야 할 곳이 있고, 또 빛을 통해 안내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고 소금을 통해서 내어야 할 그 적절한 맛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택정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냥 사명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하다면 너무나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주님께 도우심도 안 구하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의 구별됨을 희미하게 섞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해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합니다. 먼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새로운 걸 정리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지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구원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히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과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사역을 보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치밀하고 위대하고 장대합니다. 천지창조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일단 믿음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이스라엘 역사 선지자들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길을
내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그 흐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 삶만 눈여겨보자면 너무 작고 또 짧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는 내가 이 순간 느낄 만큼 그렇게 짧지도 작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큰 계획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장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내 삶이 작고 미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이 절대 우연한 것만 반복되거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저 자리에 가도 그만 이 자리에 있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드라마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르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고 나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열정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어렴풋이 알 뿐이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장애물을 만나고 도무지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서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그것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더 알게 될 때에, 조금 더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그분의 계획과 나의 삶이 맞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냥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알아주는 그 성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편하게 사는 안락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사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룩한 소망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자기가 누구라고 말하는 정체성과 또한 사명에 대한 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였습니다. 근데 바울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심을 받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택정함을 입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깐만 멈춰 보아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말씀으로 비춰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고 아니면 깨닫기 원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세상에 섞여서 같이 이렇게 떠내려가듯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구별되어서
택하여서 정하여 주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꼭 우리가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로마를 향한 편지를 써내려 가면서 바울이 품었던 그 뜨거운 마음과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정하심을 새롭게 발견하고 거기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신실한 종으로, 또한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그것을 놓칠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그냥 우리가 힘을 내서가 아니라 참으로 완악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비전과 소망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진짜로 살아갈 만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 결국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한 미워하고 낭망하고 그랬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도와주셔서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열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복음의 기쁨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명들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내가 누구인지 소속이 어디인지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힘차게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